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렇게 지난주에서 계속 이제 기도회가 있고 또 일이 있어서 이제 한참 만에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그때 다 이제 하지 못한 상태로 이제 지나와서 다시 19장 말씀을 좀 읽고 나머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성경을 보시든지 앞에 프레젠테이션을 보시든지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 오순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 오순절이라 함은 바로 이제 주님이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은 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한 날이 첫 번째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 물론 오순절은 매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교회의 중요한 두 번째 오순절은 바로 신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에, 그리고 10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또 10일 동안 이제 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시간이 있고, 그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그 사건을 이제 두 번째 오순절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 오순절과 두 번째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주신 것이죠.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이제 성령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필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때로는 이제 말씀 중심의 교회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배움으로 말씀하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개혁되고 그리고 교회가 회개했던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제 성령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또 오순절의 부흥 운동이 또 역사 가운데 있었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두 개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줄기가 역사 가운데 교회에 주어졌는데, 이 두 개가 온전히 이제 합하여서 나타난 일들은 그리 이제 많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보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분명히 교회는 영광스럽게 될 거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점이나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로 영광스럽게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교회에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영광스럽게 돼야 될 시기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될 것인가? 제가 믿기로는 바로 교회가 온전히 진정한 말씀 위에 서고 그리고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을 때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또 많이 나와 있죠. 어떤 경우에는 말씀에 너무나도 이제 치우친 나머지 성령의 역사를 작게 여기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갖고, 또 반대로 성령의 역사와 어떤 현상에 너무 치우친 나머지 그래서 말씀을 되게 소홀히 했던 역사가 기독교 안에 늘 있어 왔습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오히려 교회는 많은 논란을 겪은 것이죠. 은사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모든 은사나 성령의 역사들은 말씀 안에서 일어날 때에만 그것이 안전하고 그럴 때만 그 역사가 지속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역사 가운데는 온전히 말씀 안에 세워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말씀의 기반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받쳐주지 못했던 것이 실은 기독교의 역사였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오순절은 가장 중요한 오순절이죠. 왜냐하면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리를 받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가 계산법이 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저도 이제 보다가 저도 좀 헷갈렸어요. 이게 왜냐면 개역 성경과 개역 개정 다른 데가 조금씩 다르게 돼 있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좀 이제 풀어진 것을 제가 좀 이제 이해를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이 이제 니스안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12장 18절이요. 출애굽기 12장 18절. 이제 6월절 무교적의 규례를 말씀하실 때 기준이 된 이제 날짜가 나와 있는 구절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 구절을 찾게 됐어요. 출애굽기 12장 1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14일 날
밤에 무교절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걸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첫째 날이 이제 니스아놀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3월, 4월, 4일 사이가 니스아놀입니다. 그러니까 3월 4일, 3월과 4월 중간쯤이 니스아놀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측정할 수 없는 게 전에 나눈 것처럼 뭐 유대력은 한 달이 19일, 29일에서 30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30일, 31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유대력은 29일, 30일이에요. 그래서 뭐 29점 며칠 이렇게 써 있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어떤 달은 29일이고 어떤 달은 30일이 돼요. 달의 주기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니스안은 이제 29일로 일단 봤을 때 니스안을 14일 날 이제 나왔으니까 29에서 14일 빼면 며칠인 거죠? 15일이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15일 더하기 니스안월 다음 달이 이하르월이에요. 4월에서 5월 사이. 그러니까 이제 이하르냐 29일을 다 쳐줍시다. 그러면은 15 더하기 29하면 몇입니까? 자, 더하기를 몇이 돼요? 44일이 되죠. 혹 44일 내지는 45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3개월이 되던 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분은 3개월이 되던 날이니까 다음 달이 시바놀이에요. 시바놀이 5월, 6월 사이인데 3개월 되던 날이니까 똑같이 시바놀 15일이다 또는 시바놀 14일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며칠이 돼요? 60일이 돼버리죠 거의. 그러면 오순절이 안 되잖아요. 오순절을 이미 초과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어떤 성경을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이것을 뉴 문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뉴 문. 뉴 문이 절기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는 뉴 문을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뭐죠? 월삭이에요. 월삭. 그 달의 첫 날을 성경은 월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뉴 문이라고 그러니까 새 달이 뜨는 날이에요. 금음 다음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개월이 되던 뉴 문이니까 이게 이제 1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5 더하기 29 더하기 1일째 도착한 거예요. 그럼 며칠입니까? 45일이죠. 그럼 46일에서 49일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3일이 일어나요. 3일 동안 준비하라 그러거든요. 3일째 준비해라.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요. 그러면 며칠 돼요? 50일이 돼요. 일단 내가 이제 계산한 게 그렇습니다. 근데 실은 오순절의 기본적인 단위는 일곱 안식일이 지나고 첫 번째 날이니까 일곱 안식일은 77에 49, 그 다음에 1일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출애굽기에는 어떤 날이 안식일이었는지가 나와 있질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전날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6월절 주님이 돌아가시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6월절 다음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월요일이었으면 초실절은 무슨 날이 돼요? 다시 또 일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며칠이 돼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럼 예수님이 6일 만에 부활하셔야 절기에 맞춰지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해에는 금요일이 이제 6월절이 되고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고 안식일 다음 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되는데 우리가 같은 그날이 초실절이 돼서 주님이 딱 그 절기를 맞춰서 부활하신 날이 돼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이 월요일 될 수도 있고 화요일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무교절 7일 안에 있는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이니까 그 77에 49 플러스 1로 하려고 그러면 이 출애굽기의 날을 특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언제가 안식일이었는지가 출애굽기엔 안 나오거든요. 떠난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떠나는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었는지 다다음 날이었는지 이런 개념이 출애굽기에는 잘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산한 것은 14일을 봤을 때 니스안월 15일, 그 다음에 이하르월 29일, 합해서 44일, 그 다음에 45일째 시반월 1일인
세 번째 달 1일 날 도착했을 때 그러면 이제 45일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제 오라고 왔다 갔다 몇 번을 하죠. 제가 앞으로 좀 찾아볼 건데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왔다 갔다 했다고 이제 알려집니까? 8번 오르락내리락 한 걸로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좀 지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문장들을 한번 같이 찾을 거예요. 오늘도 벌써 모세가 19장에서만 몇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모세가 한라산은 껌으로 다녔을 것 같습니다. 한라산보다 높으니까 이 산이 그렇게 이제 오순절이 될 것이라고 이제 좀 계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요거를 좀 찾아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는 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3절 한번 3절 성경을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했죠. 이때 시내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쭉 가다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때는 모세가 이제 말씀을 3절, 4절, 5절, 6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주님께 받은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7절에 내려왔다고 말했으니까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알려줘요. 그때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돼 있어요. 예. 모세가 백성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긴 전하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되고 하나님 하고 전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올라간 것이죠. 네. 그냥 이때는 그 뒤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했다는 말은 뒤에 나와요. 그 전에 이제 모세가 계속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전하는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때 올라간 거죠, 다시. 그러니까 9절에 이제 모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올라가서 아뢰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전함에 아뢰었으므로를 올라가는 줄 어떻게 하래요? 그러면 1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올라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려오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올라갔다는 표현 없이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 모세가 백성을 여호와께 아뢰었다. 이 안에 모세가 올라가서 전하고 아뢰었다는 것을 뭘 통해 알 수 있다고요? 14절을 통해 알 수 있죠. 벌써 여기서 모세가 몇 번 올라갔어요? 2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벌써 14절까지 중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2번 모세께서 하신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서 이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을 성결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기서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모세는 정말로 바빠요. 엄청 이 80의 어르신이 엄청 바빠요. 혼자도 올라가고 또 아론과 장로들 데리고도 올라가고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져다 전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가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일이 아담 이후에 처음인 거예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났잖아요. 그 뒤에는 물론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다 교통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상 가운데 내려오질 않았어요. 이 신은 엄청난 사건인데 그것을 아직 말씀의 백성도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 법 안에 살지도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신의 산 가운데 임하여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온 일이 이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이 뒤에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기 맨 마지막이 뭘로 끝나요? 성막이 완성되잖아요. 성막이 완성된 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땅까지 내려오시게 돼요. 그 다음에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지 않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 앞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정말 이제 역사적으로는 엄청난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이 그렇게 보면 모세가 몇백만 명을 거느리고 나온 짐보다는 저는 이 짐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의 영광을 마주 서는 거. 아무도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아무도 아담 이후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맞선 사람이 없는데 모세가 그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실은 그 영적인 그 무게감, 하나님의 영광이 카보드잖아요. 그게 무게라는 뜻이에요. 그 육체로서 느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적인 무게감이 얼마나 컸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모세도 두려웠겠죠. 그 하나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나 그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된 거고, 실은 저와 여러분이 읽는 이 구약의 말씀의 중요한 율법이 그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제 모세오경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와, 그 영광 가운데 주신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그때 받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다시 이제 2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그랬더니 2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갑니다. 모세가 이제 벌써 출애굽기 19장에서만도 3번을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일을 이제 그 구약의 때까지는 모세나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죠.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1장에는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저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그 신의 산 위에 강림하셨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작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작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동일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그러지 않느냐, 이것은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상태나 태도로 있느냐, 그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고, 오늘 또 그것이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한편으로 지금도 모세처럼 뭐 이렇게 혼자서 단독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대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동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전하는 메신저들은 지금도 필요합니다. 단순한 법칙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쓰여진 것 자체가 성령으로 감동으로 되었다면 그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쓰여진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인간의 지성과 성령의 감동이 동일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만약에 인간의 과학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라고 한다면 성령의 감동과 인간의 과학의 이해가 동일해져야 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하여 계신 분이란 말이죠. 인류가 얼마나 과학이 발전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어저께 신문에 히그스 입자를 만들어 예측했던 히그스라는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94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읽어봤더니 자도 모르는 소리를 써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세상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위한 입자가 하나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히그스 입자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제 그분이 젊었을 때 예측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게 존재가 증명이 됐어요. 그 놀랍게도 제가 가만히 보다가 하나님이 이미 옛날에 만드셨는데 우리는 이제야 아는 거예요. 그 히그스 입자라고 명명되어진 그 입자가 존재해야 모든 세계의 질량이 존재한대요. 그럼 알아도 모르고 몰라도 아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야 그걸 알거든요. 이제야 알고 그게 있구나. 그러나 그 실체를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인간의 과학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지만 그 과학이 하나님에게 이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과학으로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면, 다른 말로 하면 이 모든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적셔져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아주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이것이 쓰여진 글이지만, 잉크로 인쇄된 어떤 종이의 책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성령의 기름이 적셔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 자신이 실은 성령 충만함 안에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비정상적인 상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의지할 때에만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때는요. 모세 외에는 통로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 살아간 시대에는 실은 성령의 감동이나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알고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이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아까 말한 것처럼 45 또는 46 플러스 3일이 된 후에 주님이 강림하시죠. 강림하신 다음에 주님이 다시 또 모세를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여기서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고 준비하게 해라, 그리고 기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실제로 받고 그 말씀의 그 혜택을 누리거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냐면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엔 이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결한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다려 있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제 두 번째 오순절 때에도 주님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동일한 실은 법칙 안에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3일간의
자신을 준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두 번째 이 6월절에는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10일간의 어떤 준비와 태도를 통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개인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가운데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에나 동일한 영적인 법칙이 됩니다. 다른 표현들이 이제 몇 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모아보면 이렇게 됩니다. 19절에는 성결하게 해라라고 말하고, 준비하게 해라, 그리고 기다리게 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너희 백성을 주위에 경계를 정해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다 듣고서 모세가 다른 것을 동일하게 말한 다음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성결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삶, 또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순종하는 상태로 되어 있을 때, 그때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 경계를 정하고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일상생활에서의 삶에 경계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과 경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건 불공평하잖아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이제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종교개혁 시대의 그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청교도들의 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대요. 주님의 사역자들, 요즘 말하는 목회자들은 어떤 종류의 여가를 갖는 것도 다 죄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엄청 강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죠. 어떤 종류의 그런 즐기는 세상적인 어떤 여가를 갖는 것 자체를 죄로 여겼던 청교도들의 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면은 실은 그런 기준이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 과연 이제 이 경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게 돼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목회자와 성도를 어떤 단계로 구별하는 건 저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이 목회자로 부른 이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경계가 있는가, 그건 참 하나님 앞에서만 이제 알 수 있겠죠. 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직분과 직임을 받은 하나님의 리더들이 경계가 있는가, 내 삶에 분명히 구별과 또 구분이 되어 있는가, 이것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자신을 지켜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목회자분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목회자분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좋은 분이었는데 어떻게 담배를 어떻게 배우셨는지,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못 끊으시고 당연히 보는 데서 피거나 그러지 않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저같이 아예 안 피는 사람은 근처에 가면 느낄 때가 있잖아요.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지금의 상태는 목회를 잘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전에 들었어요.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생각하면 되게 좀 아까워요. 되게 재능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계가 확실하지 않을 때 결국에 첫 번째 그 열매는 자기 자신에게 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고 맡겨진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목회자들에게만 경계가 있기를 원하시고 바라실까요?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준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성경의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은 또 동일한 거잖아요. 사실은
저나 여러분에게 동일한 우리는 도전을 해야 돼요.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태도가 있는가, 내 삶에 정말 경계가 있는가. 다른 누가 보더라도 내 삶에 분명히 세상에서 누리거나 세상에서 즐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계나 구별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대답하기 전에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두려운 하나님 앞에 대답하기 전에 지금 대답을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진리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악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모세는 하나님이 명시하지 하진 않으셨지만 성결하게 하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분명히 성적인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준비라는 사실을 모세는 강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 삶의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육적 또 성적 성결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모세 때에도 유효한 것이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도 동일한 것이고, 사사 시대에도 동일한 기준이고, 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왕정의 시대도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도 동일한 기준이고, 이 교회의 시대인 지금도 동일한 기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경계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성결한가, 이 세 가지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실은 어찌 보면 믿음 안에서 싸워야 될 모든 영역들이에요. 말씀을 하나 읽고 같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기다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바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그 뜻이 재밌어요. 묵다라는 뜻이 함께 묵다. 어떤 대상에 내가 딱 묶이는 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를 기다린다고 할 때 뭐에 묶여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을 때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상태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위에서 온전히 결합되어 있을 때 환경과 상황이 바뀌더라도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바란다고 하는 말을 또 동일하게 야할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남다라는 뜻이에요. 신기하게 남아있다. 이것이 뭐냐면 내 주님 말씀 바란다는 게 왜 남아있다는 것인가 묵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까지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흔들리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가 지켜야 될 자리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기준에 남아 있고 주님의 약속에 남아서 기다릴 때 그때 주님의 은혜를 보게 돼요. 예수님의 승천을 동시에 본 사람을 5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었어요. 지상에서의 유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두 가지 주님의 유언이죠. 일종의 이 땅을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가시면서 하신 유언을 들었지만 그 주 유언을 기다리고 바랬던 사람은 결국에는 120명이었던 거죠. 그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 묶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에 주인공들이 되고 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한 그 교회의 첫 번째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알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절을 지나서 이제 오순절 향해 가고 있는 절기에 우리가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이제 5월 달이 되면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그 절기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 또 너희가 능력으로 옷 입는 것,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때에 우리가 또 절기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실은 그때 물론 우리가 10일 동안 성령 대만 기도회를 하겠지만, 그러나 실은 여호와를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일이죠. 매일 아침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기대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기다리며의 단어처럼 저는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마음을 묵습니다. 이 바라는다는 단어처럼 저는 제가 있어야 될 나의 영적인 자리에 남아 있겠습니다. 제가 그곳을 내 마음의 자리를 옮기지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신명기나 레위기를 보시면 왕왕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너희는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그런 표현을 합니다.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준 땅의 기준들을 네 마음대로 뽑아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자리에 태도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제가 이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던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탁 묶었다가 더 이상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낸 말씀이 있습니까? 또는 내가 주님 견딜 만큼 견뎠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의 자리를 옮겨 놓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대로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준비되었을 때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찌 보면 재탄생한 것처럼 주님, 제가 이 말씀대로 기다리며 바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베푸시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